오늘은 성도의 믿음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시작과 함께 바다로부터 올라와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머리들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처럼 오만하고 참남한 모습으로 이 짐승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이, 사탄이라고 그랬지요. 이 용이 짐승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용의 하수인에 불과한 짐승은 마치 용의 형상을 하고 대리자 노릇을 시작합니다. 땅으로 올라온 짐승을 향해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의 권세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분명히 강요와 또 위협에 의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지요.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용의 도발이 실패하자 이제 용은 하수인격인 로마 제국을 앞세워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적 싸움의 중심에는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이 아닌 이 땅의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적인 이야기들은 그래서 요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던 실제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고난과 박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악한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본문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용의 하수인인 이 짐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받은 권세는 과장되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짐승이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요, 자기를 향해 신이라고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한 말입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의 강요와 제국의 만행은 42달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짐승은 마음껏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제한된 시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42달은 우리 계시록의 관용적인 시간의 표현이 있죠. 한때와 두때와 그리고 반때, 3년 반이라는 불완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지요. 이는 성도가 겪어야 할 박해와 고난의 시간임과 동시에 악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짐승의 권세, 로마 제국의 권세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제한된 시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주체가 등장합니다. 4절에서도 이 짐승이 권세를 받거든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누구지요? 용이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는데 주어가 없어요. 누가 이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4절에는 그게 분명히 용이라고 그랬는데 5절에는 주어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받은 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과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본문에 입을 받았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 할 때 이 받다라는 동사는요 아주 특별한 동사인데요. 신적 수동태 이렇게 불립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는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면 주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록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문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익숙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말에는 그냥 똑같은 동사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헬라어 문법에는 신적 수동태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일찍 읽어보고 또 그것에 익숙한 성도라면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받은 그 입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짐승의 권세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암호문과 같은 문장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한은 성도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짐승의 손에, 이 로마 제국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제한하시고 또 위임하심으로 언젠가는 그 고난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뿐이 아니라 이러한 문학적인,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비밀스럽게 알리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동사가 뭐라고요? 한번 기억해 두시죠.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6절에 기록된 이 짐승의 행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껏 네가 지금 그 권세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 권세는 누구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것을 이미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오망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근데 모르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짐승은 하나님의 장막,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을 지킨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정당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포를 조장함으로 기독교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압하고 또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인지를 곧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순교자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에게 허락된 권세는 이 땅에 국한된 것이고요. 그것도 기껏해야 42달만 허락된 제한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순교자들의 영혼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짓인지를 성도들은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피식 웃고 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이처럼 박해자들과 폭군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거짓과 폭력 그리고 박해와 사륙이 없이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국의 로마 제국의 민낯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절에 보니까 짐승이 또 다른 권세를 받았답니다. 여기서 권세를 받았다 할 때 이것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수동태가 아닌 거예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로 짐승은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문나라와 백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요한 당시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이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님을 요한은 확실한 메시지로 지금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승리는 하나님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이루어진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승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동사가 신적 수동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도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직 싸움을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는 결코 이 싸움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 패할 수 없다는 사실이
7절 가운데는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힘을 내는 거예요. 현실은 요한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성도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제한적으로 그대로 용인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도의 인내로 이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하고 지금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짐승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국의 폭력 앞에 굴복하고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가 받을 고통과 박해는 어떻게 할까요? 더 강력해지겠죠.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큰 폭력과 박해를 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이다. 이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은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실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를 편협한 예정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씩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정론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예정론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예정론은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처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청년부 시절에 예정론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야, 그럼 나는 예정받은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내가 예정받았다면 구원받기로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니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나? 반면에 내가 예정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아무튼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이,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의 말씀,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이렇게 메모리 되어 있는
말 잘 듣는 로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결단하셨을 때 인간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좀 심각한 질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단하셔서 이거 엄청난 결단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결국에는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도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예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로 이미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인간이 되시어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죽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론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에 올바른 행위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참 너무도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너무도 쉽게 강단에서 이렇게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지가 뭔데 생명책에서 사람 이름을 지운다 말한다 그래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성도의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기록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선택이나 공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한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체의 불의와 죽음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예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신앙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명책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그곳의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 이 땅에서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당신들이야말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각 교회마다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마지막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게 주는 당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메시지가 바로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은 황제 숭배에 대한 반대와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힐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칼에 죽는 박해와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한마디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형제들이요,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요한 자신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피하지 말고 마땅히 칼에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연한 그런 결단입니까? 이것은 운명에 대한 비참한 예고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짐승의 권세와 폭력에 결코 굴하지 않는 의롭고 당당한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박해의 시대에 성도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서 인내와 믿음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덕목임과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인내와 믿음, 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다시 번역하면 저항과 증언입니다. 인내는 저항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제국의 권세에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칼을 빼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견딤으로써 맞서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입에 무슨 권세라도 달린 양 마음대로 짓거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윽박지를지라도 우리는 그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권고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강력한 힘과 능력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직 인내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도 복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태로운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박해와 고난이 없는 믿음이기에 뭐가 없어요?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 믿음입니다. 위험한 믿음. 안락한 것만 찾게 되고요. 편리한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고난 앞에 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인내는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하고 편협한 믿음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기에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집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요. 또 세상의 이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힘쓰고 노력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과제, 2000년 전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전한 승리의 역사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수정동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고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이름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없는 공허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요. 믿음 없는 인내로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둘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와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